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 보기 전에 우리 같이 조금 이번 한 주간에 대해서 조금 나누었으면 좋겠어서 먼저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저희가 피우다 시작한 지 벌써 4개월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 시간들의 말씀 묵상하신 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또 이 시간에 못 하더라도 후에 올라온 시간들에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음, 이제 출근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말씀을 너무 못 보니까 어떻게든 말씀을 보게 하자 이렇게 해서 사실 시작된 것은 맞는데 이게 몸에 너무 배다 보니까 그냥 뭐 차에서 듣거나 뭐 집안일을 하면서 듣거나 그냥 사실은 어떤 TV처럼 그냥 그렇게 어떠한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하는 시간들로 많이 자리 잡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라도 말씀 듣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잖아요. 물론 이제 각자 교회에서 특세가 있거나 뭐 부흥회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거기에 집중하시고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본인 교회에서 이런 이제 하신 분들이 없으면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특세라고 스스로 좀 기간을 정해 놓으시고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시고 또 다른 일들은 그 시간에 민들이 준비하셔서 조금 이 시간은 집중해서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한 시간으로 갖겠다. 그렇게 한 주를 보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도대체 고난주간, 뭐 특세고 부흥회고 여기저기 시작되는데 도대체 고난주간이 뭔데?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데? 우리가 좀 같이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또 그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우리 삶의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되는 시간으로서 이번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조금 그동안 보던 피우다 함께 하셨던 그 생활 방식보다는 조금 더 준비해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하는 시간들로 또 특세, 개인과 하나님 앞에 약속한 특세로서의 시간들을 좀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피우다를 통해서 고난주간 특세라고 여기고 한 주간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 보는 시간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삶에 투영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이란 이슈 때문에 그 기분과 분위기 때문에 고난주간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서 이 한 주간을 예수께서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그 예수님의 한 주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 그렇게 그 십자가 앞에 그 예수님의 그 고난 앞에 우리의 무너진 삶을 또 왜곡된 삶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주님 그런 귀한 동기가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 7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밭갓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난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크게 한 3단락으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결론 부분을 맨 마지막에 저희가 살펴보니까 꼭 결론을 함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자타공인 수제자죠. 베드로가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각 복음서의 목적에 따라 묘사되는 부분들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생명의 위협 앞에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는 장면은 그 사복음서 모두에 조금도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베드로의 이제 같은 제자였던 동료이기도 했고, 또 다른 저자들은 어떤 식으로 직간접적으로 베드로와 함께 동역했던, 베드로와 관계 맺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그 사건을 굳이 이렇게 같이 목숨 걸고 같이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이렇게까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복음서를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이 부끄러운 순간을 조금도 가감없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 베드로는 수제자라서? 그래서 질투해서? 혹은 뭐 내 수치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수치니까 비교적 가볍게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 교훈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이 기록을 조금도 가감없이 그의 동료였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조금도 가감없이, 조금도 미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들 모두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회하는 심정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미화되거나 조금도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제자들 모두 베드로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쩌면 거기까지 따라간 베드로는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겼는지도 몰라요. 3번 부인한 정도는 오히려 베드로니까, 그래도 베드로니까 그 정도 한 건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기록한 이 저자들 역시 베드로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했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도 베드로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혹은 나는 베드로보다 훨씬 못하다 라고 같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조금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베드로에 관해서 우리는 이상하게 조금 우습게 여기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요, 자타공인 수제자였어요. 물론 이제 그것이 뭐 뒤에 이제 마가레 다락방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으로 많이 묘사되지만, 그러나 그 성령 충만 이전에도 베드로는 이미 수제자였습니다. 내가 주를 위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설레발치다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이렇게 실없고 우스운 사람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베드로라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우리의 기본적 자세는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철저하게 내가 베드로구나. 아니, 나는 베드로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이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앞에 가져야 되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은 베드로 인생에서 한 번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처음 예수 믿고 예수님보다 더한 가치는 없다고, 예수님이 제일 좋다고,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제일 좋고, 예수님과 교제한 시간이 제일 좋다고 그렇게 설레발 쳐놓고,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수없이 공수표들 남발해놓고 지금은 모르는 척 부인하고 살고 있지 않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리다는 논리로 무장해서 그러한 뻔뻔함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인생에서 그러한 굵직한 고백 말고도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운 고백들을 남발하면서 수없이 주를 사랑합니다. 뭐 주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러한 수없이 가벼운 고백들을 남발하면서 정작 삶에서는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사람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는 거죠. 베드로는 그 인생에서 3번 주의를 부인했던 이 사건 한 번이지만, 나는 수십 번, 수백, 수천 번 내 삶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아, 내가 베드로구나. 아니, 나는 당연히 베드로만도 못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자세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9절에서 74절 오늘 본문이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오늘 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를 이제 본문 제목으로 삼았던 이것을 결론에 함께 다뤄보고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오늘 본문은 이제 점층법적 구조, 그러니까 질문 자체도 이렇게 점층적으로 더 구체화되고 확실해지는 질문을 가지고 거기와 비례해서 대답 역시 점층적으로 더 강조되고 있어요. 처음에 여종이 나와서 너도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었다 말하니까 처음에는 네가 하는 말이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하고 이 정도로 말하고 회피하고 도망가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갈릴리에서 더 구체적인 지역명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제 좀 더 질문이 이제 더 좁혀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나 절대로 알지 못해. 내가 맹세해. 그리고 베드로가 늘 퀴리오스, 주여라고 부르던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 사람 알지 못해.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이러면 너는 나를 뭐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제 퀴리오스가 아니라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완전 범위가 좁혀져서 확정적으로 너도 그 도당이다. 네 말투나 사투리 그리고 지금 네 당황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너 확실하네. 이렇게 근거까지 제시하면서 이제 점층적으로 베드로로 이제 다 추궁하니까 베드로 역시 그 대답이 점층적으로 더 세지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해요?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다 라고 번역된 카타데마티제이는 상대방을 저주하는 단어가 아니라 자신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면 자신에게 저주가 떨어져도 좋다는 의미의 자기 저주적 맹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저주를 걸면서까지 모른다고 지금 철저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으로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 이런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거죠.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닐 경우 내가 내 몸에 어떠한 학대를 가해도 좋다. 장을 지진다는 거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최대의 표현으로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점층법적 구조는 죄와 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애매하게 대답하고 자리를 피했지만 나중에는 점점 노골적으로 강력하게 부인하게 되는 것처럼 죄가 우리 삶에 자리 잡는 것도 이와 같은 모습이죠. 우리를 점점 더 깊은 죄로 끌고 가는 악의 시험 앞에 우리가 하나를 내어주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은 죄의 수렁에 악의 수렁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온전히 경주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아주 핵심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역설이에요. 역설. 보세요. 처음에 여종이 나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 다음에 자리 피했던 또 다른 여종이 와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현과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의 출신이 천하다라는 뜻으로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하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예요. 너도 저 잡혀갔던 사람 예수와 같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너도 나사렛 예수와, 이 말은 그 천하고 그 비천한 출신의 그 예수와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 비하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죠. 사실 이것은 오늘뿐 아니라 예수님 사역 내내 따라다니던 말이었잖아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냐, 이러한 조롱, 그건 사실 예수님 사역 내내 따라다녔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롱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그러한 천한 곳, 낮은 곳,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그 갈릴리와 나사렛은 오히려 나를 향한 예수의 사랑의 증거이며 그 갈릴리와 나사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갈릴리와 나사렛은 조롱과 수치,
부끄럽고 천한 곳이지만 예수님을 아는 우리에게 이 갈릴리와 나사렛은 수치와 조롱이 아니라 기쁨과 사명이 되는 역설이 되는 것이죠. 75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7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금 이 결론에 이 베드로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 가장 큰 부끄러운 순간이잖아요. 이 순간이. 그러니까 닭이 3번 울자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베드로 인생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큰 가리고 싶고 수치스러운 이 순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는 오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전승을 남길 만큼 남은 생을 진짜 수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계기가 바로 오늘 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복음서 모든 저자들이 조금도 가감없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서기도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은 그냥 베드로의 어떤 숨기고 싶은 수치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과 소망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역설은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이 실패처럼 보여지는 그곳에서 오늘 베드로처럼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찢고 통곡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 뜻 안에서 돌이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는 이와 같은 역설이 우리 삶에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반대 역설도 있지 않겠어요? 부와 명예, 성공, 이걸 다 얻었지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속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잊고 마음을 찢는 애통함, 이 통곡함을 잊었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 실패요 넘어짐인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이 고난과 실패가 그저 넘어짐과 고통과 비참함으로 끝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설 아닙니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 내가 넘어진 곳에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 왜요? 그곳에서부터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시작되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넘어진 그곳에서, 내가 실패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고난이, 아픔이, 비참함이 그것을 통해서 주를 더욱더 기억하게 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게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은 우리의 수치가 아니라 기쁨이 되며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설이,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과 다른 가치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와 비참함이 모두가 이것을 가감없이 기록한 것은,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출발, 또 다른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넘어진 게 핵심이 아니고 성공한 게 핵심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고 넘어진 가운데 있고 실패 중에 있지만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실패가, 모든 실패가 다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실패가 다 소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전혀 일어서지 못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주님께 엎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실패, 그것은 그냥 부끄러움, 그것은 그냥 비참함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비참함 때문에 철저하게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 내 삶에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돌이키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그것은 비참함이 아니로 소망이고 새로운 출발이며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역설이 저와 여러분 삶 앞에 반드시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결론으로서 오늘 구절에 69절 첫 구절을 그 오늘 그 설교 제목으로 삼았어요.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69절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베드로가 밭가 뜰에 앉았더니로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밭가 뜰에 앉았더니. 제가 오늘 피우다 제목을 이와 같이 잡은 것, 또 이것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오늘 베드로가 밭가 뜰에 앉아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베드로가 있는 위치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앉아있냐면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같은 이 사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냥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제3자처럼 바라보고 있었던 예수님 맞은편에 선 자리, 그 자리에 베드로가 앉아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자리는 어디여야 합니까? 베드로의 자리는 늘 예수님 곁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실 때도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고 예수님의 본체의 모습으로 변하실 때도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예수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바로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베드로는 그 수많은 군중과 대조된 예수님 곁에 서서 칼을 빼어 든 것, 그것이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베드로가 선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척점에 서서 예수님 곁에 서 있었다고요. 예수님 옆이 베드로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예수님 옆이 아니라 밭가 뜰에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자리는 어디였어야 하는 것입니까?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고 있는 그 현장, 침뱉고 조롱당하시는 예수님 곁이 바로 베드로의 자리였어야 하는 거죠. 그곳에 서지 못해서 그저 바깥들에 서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조롱하는 그 자리에 오늘 베드로가 같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앉아 있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자리는 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자리, 예수님 곁이 바로 베드로의 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서서 같이 조롱받고 같이 비난당하고 같이 채찍질 당하는 그 자리가 바로 베드로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오늘 나의 자리, 우리의 자리, 우리가 그곳에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금식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특별 새벽예배도 하고 모도 하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부흥회도 하고 특세도 하고 고난주간이라고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의 위치가 바깥 뜰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나는 지금도 금식하고 있으면서 특세를 하고 있으면서 부흥회를 하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예수님 곁에서 조롱당할 생각이 없고, 조금도 나는 예수님 곁에서 채찍에 맞을 생각이 없고, 나는 조금도 내 삶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할 아무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고 그저 바깥 뜰에 앉아서 고통당하고 수치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고 눈물이나 흘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난주간이라고 보혈 찬양이나 부르면서 그냥 눈물이나 흘리는 게 고난주간이 아니라 보혈 찬양 부리고 금식한다고 하면서 더 예민하게 사람들 대하고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 않고 이기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이 모든 내 삶의 태도는 그냥 그대로 가진 채 금식이나 하고 보혈 찬양 부르고, 그럼 그게 무슨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의 자리가 어디에서 시작할 것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밭가 뜰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여긴 베드로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늘. 그리고 이 모든 사단은 베드로가 그곳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우리의 자리는 어디여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기꺼이 그 곁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조롱받는 자리,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자리, 그 자리에 서기로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곁에서 서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깥 뜰에서 맞이하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기꺼이 예수님 옆에 선 자리, 그 고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저런 고난을 당하셨구나가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없었구나. 나는 지금도 예수님 곁에 없구나. 그 고난에 조금도 동참할 의지가 없구나. 내가 이제라도 내 삶에서 내 자리가 기꺼이 그 곁이어야 하는구나.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네가 메시아면 증명해봐. 침뱉고 조롱받고 채찍맞고 손바닥으로 뺨을 치는 그 수치와 고난과 조롱의 자리에서 멀찍이 서서 마음 아파하는 게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기꺼이 그 자리에서 주를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함께 조롱받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내 자리구나. 그 온전한 자리로 찾아가는 것의 시작.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서서 우리 이 시간 한 주간을 한번 같이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다시 결론으로 그 자리는 수치와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역설. 그래서 그 삶은 그곳이 영광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설 우리 삶에도 체험하게 하시고 내 삶에서 기꺼이 주와 함께 고통당하고 수치와 고난당하는 그 길에 서게 하시고 말은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방식은 그저 더 나만 바라보고 성공하고 싶고 더 많은 것 가지고 싶고 좋은 것 가지고 싶고 높은 자리 가고 싶고 주님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를 벗어 예수님과 같은 자리, 같은 편에, 같은 쪽을 바라보고 그 곁에 선 자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